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증거에 설득력 있는 지혜만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힘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얘기했죠? 나폴레옹이겠죠. 나폴레옹 하면 생각이 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술 생각난대. 프랑스의 영웅이라는데 우리한테는 영웅이 아니야. 내가 봐도 전쟁 광이지. 나폴레옹 하면 참 대단하긴 대단했어요. 그죠? 젊어서 포병 부대의 장교로 이제 군대에 들어가요. 근데 싸움을 워낙 잘해. 전쟁도 워낙 잘하고. 그래갖고 나가는 곳마다 다 이겨버려. 그러자 프랑스 의회에서 나폴레옹을 27살 먹었는데 프랑스 총 군사령관으로 임명해버려요. 오늘 같으면 군 참모총장이겠죠. 군 참모총이 돼가지고 그 주변 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거죠. 프랑스와 나이 볼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죠. 대단해. 이 사람들은 10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수차례 엄청난 전쟁. 지금도 아마 나이 버릴 거예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영국을 진격해버려요. 이겨버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에 병사들을 잘 달래면서 또 프랑스 밑에 있는 지방 이탈리아를 또 점령해요. 그것도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의 최고의 강대국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였어요. 오스트리아 빈까지 점령해버려요. 이게 또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원정 가고 거기서도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엄청난 전쟁을 했지만은 많이 이겼고, 물론 중간에 전쟁에 져가지고 유배를 한번 갔었고, 또 거기서 또 탈출하여서 또 나와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죠. 근데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연합군을 결성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프로이센이라고 해서 연합군하고 또 영국 막 이렇게 연합군들하고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가 뭐냐면 워털루 전투였어요. 여기서 프랑스 군대가 패해요. 나폴레옹이 져버려요. 그래갖고 나폴레옹을 이제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라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죠. 죽이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외딴 섬에다가 갖다 집어 던지고 와버려. 옛날엔 그게 죽음이었으니까. 거기서 쓸쓸히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화가 있는데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참 많아요. 유배 가면서도 많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염두에 둘 말이 있어요. 유배 가면서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겠는데 그대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어. 그대가 이겼어. 갈릴리 사람은 나사렛 예수겠죠. 그죠? 예수한테 이렇게 말한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죠. 참 우리는 지금도 엄청난 싸움을 좀 하고 있잖아요. 밖으로도 싸움하고 내 안으로 싸움하고, 그죠? 내 안의 싸움이 가장 더 치열하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고 지고, 그죠? 치고 받고 막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 근데 싸움한다고 걱정 말어.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야, 걱정 마. 그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이기고 싸우는 거야.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워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잘 싸워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뭐예요? 정복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은 뭐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약속의 땅 아니요. 준다는 거 아니요. 네가 싸우면 이긴다는 거 아니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고요. 다만 그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다. 나와 너와의 관계 싸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무력으로 힘으로 막 뭔가 하고 같지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싸우는 싸움이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7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이 모든 싸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충분하다, 괜찮다, 할만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이란 것은 가만히 보니까요, 참 싸우고 나면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승자는 영광이고 패자는 진짜 그게 굴욕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그렇잖아요. 축구를 한다든지 요즘 야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격투기를 한다든지 그 먼저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하면 다들 의기양양해. 다들 다 이길 것처럼 얘기해. 그죠? 그러고 싸워요. 경기가 끝나면 진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승리한 사람은 막 난리 나죠. 그 영광 막 온통 다 받을. 패자는 뭐예요? 참혹하죠. 때로는 모욕까지 당하고요. 이게 세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싸움은요, 서로 이기는 싸움 드물어요, 진짜. 정말 무력으로 싸우는 것, 힘으로 싸우는 것은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고, 그 싸움이 이제 다 같이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참 그래요. 우리가 승리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상대편의 기쁨을 내가 빼앗는 것뿐이 더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게 세상의 싸움 같아요.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영원한 패자, 영원한 승자 없더라, 내가 보니까. 그죠? 오늘 승리하면 계속 승리할까요? 아니요. 내일 패배할 수가 있어요. 세계 5대 대국만 봐도 다 알잖아. 승승장구했는데 결국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 없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요, 그 핵주먹 타이슨. 야, 진짜 잘하대. 그죠? 권투. 타이슨 그냥 누가 못 이길 줄 알았어. 근데 한 방에 또 무너지잖아, 좀 가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승리했다고 영원하냐? 아니야. 내가 패했다고 영원하냐? 그것도 아니야.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에 승리는 번갯불과 같다고. 번쩍 그 순간이라고. 연예인들의 인기도 번갯불 아니냐? 번쩍하다 말죠. 이걸 알고 시작하면 괜찮은데 영원할 것처럼 자꾸 우리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또 세상의 이 싸움은요, 이 전체적인 승리가 왕이야. 내가 이게 뭘 이겼으면 전체 승리하잖아요. 아니요, 늘 부분적인 거예요.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 올해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그죠? 뭐 의학 기술이 없어서 뭐 그랬겠어요? 돈 벌려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내가 봐도. 돈은 벌었는데 건강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승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요, 주변 사람 다 잃어버렸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인간이야, 이게. 어떤 사람 명예도 얻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지위도 얻었어. 다 얻었어. 근데 정치를 가면 진실엔 다 실패한 사람도 많잖아요. 진실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존경도 받아요. 뭐 굉장한 것도 이렇게 놨고. 근데 도덕성에 잃은 사람들 많잖아. 결론적으로 얻는 거 있으면 잃는 게 많아. 이걸 계산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은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 승리했다고 더 잃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패해도 더 얻는 사람 있더라. 참 묘하더라. 그죠? 이걸 우리는 계산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이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게 맞네. 참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뭔가 사람이 부해지면 근심이 늘어나거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있는 사람이 근심이 더 많아. 차라리 없으면 배에서 편할 때가 더 많아. 있음을 해서 골치 아플 때가 더 많아.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근심 안 준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려면 힘이 세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 같아요. 돈의 힘도 대단하죠. 재력, 권력, 지력, 리더십도 대단하죠. 영역, 체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언제 강해질까요? 역학의 원리 너무 좀 그렇죠? 너무 힘의 원리. 힘은 언제 써지냐면요, 직선적이게 힘을 써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무가 휘어진 거 힘이 쓸까요, 안 쓸까? 아니요, 부러져요. 그죠? 반듯한 나무가 힘을 쓴다는 거야. 반듯해야 돼요, 일단. 예. 일단은 어떤 내가 목표를 정하면 반듯하게 가야지, 왔다 갔다 갈짓자로 가면 그 사람 쓰러져. 그냥 끝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힘이라는 것은요, 임팩트가 너무 중요해요. 배드민턴 여러분 해보셨지만은요, 아무리 심세다고 배드민턴 공이 멀리 안 나가요. 배드민턴 공이 멀리 나가려면 정확하게 가운데 딱 임팩트가 딱딱 맞아야 돼. 선수들 보면 막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딱딱 나오잖아요. 그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힘만 들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야구도 임팩트 정확하게 배트에 맞아야 홈런 되지, 아무리 심쓰다고 홈런 되는 게 아니야. 괜히 공중으로 높이 떠기만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쓰려면, 이기려면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 집중, 임팩트겠죠. 특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을까, 기억력이 좋을까요? 어른들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거의 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제 기억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저 스스로도 그래요, 지금. 그죠? 좀 들었으면 까먹어, 자꾸. 옛날 것도 까먹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억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른과 기억력이 얼마나 차이 나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가 별로 없어요.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이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 머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어른들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우리가 상대하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딱 지나가. 그러면 말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얘기해. 그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상하게 또 저 사람 얘기야. 한참 하다 보면,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3,000% 빠진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하나면 직접적으로 거기에만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거 온다고 이거, 저거 온다고 저거 쫙 끼어드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헷갈리는 거예요. 나 지금 너 모르겠냐? 금방 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힘을 쓰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단순해야 돼요. 내가 봐도. 신앙생활 하면서 복잡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 가지 말 정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지금 교회에 자꾸 안 나오고 못 나오고 힘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정리는 잘라낸다는 얘기야. 필요 없는 것들 다. 그래야 뭔가 여기가 집중하죠. 다 끓이고 다 안 돼요, 세상에는.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이만큼 없어야 내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면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기도하다가 한 2, 30초 하면 엉뚱한 생각하잖아. 그죠? 예? 특히 개인 기도 조용히 한다고 하면, 뭐 10분 기도한다면, 10분 진짜 집중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거의 대단한 사람이 나는. 10분이면요
한 8분은 이상한 생각하고 2분만 기도해 제대로. 그렇지 않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힘은요, 결정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마음 품고 이럴다 저럴다 왔다 갔다 할다 양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수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수진. 박수진 말고 배수진. 그죠? 뒤에 물을 두고 건너가지 못할 물을 두고 싸우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냥 무조건 그게 한 가지 딱 정확하게. 바이킹도 그랬다고 해요. 자기가 타고 온 배는 다 불질러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이었다고. 예, 그래서 바이킹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힘은 합쳐져야 되잖아.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보다 두 개가 훨씬 낫잖아요. 하나보다 둘이 나오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어떤 사람은 삼겹줄을 하니까 삼겹살은 맛있느니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쓰고 승리하려면 도덕적인 것이 밑받침돼야 돼요.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기본적으로요. 양심이 있어서. 내가요, 불의를 해서 이겼어. 근데요, 내가 나를 응원 안 해줘.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렇게 해서 불의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할까요? 아니요. 차츰차츰 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그게 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했어도요, 내가 의롭다면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아무리 뭐 내가 큰 업적 이러고 뭐 해도 내가 거기다 불을 저질렀다면 내가 승리 아니야. 이건 괴로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인 어떤 밑받침,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성원해줘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왜 힘에 대해서 또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사실 아테네 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완전 실패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 잘할 줄 알았어, 거기서는. 다른 것보다도 훨씬 좋을 줄 알았어. 내가 더 확실하게 잘할 줄 알았어. 근데 믿었던 곳이 완전 더 안 됐던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뭐가 잘못됐냐? 무엇이 진정 힘이냐? 복음의 힘이냐? 여러분 알다시피요, 바울은요, 그냥 어설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메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컨체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역 못하고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두라노에도 가고. 그러고 나서 왔어요. 왔는데 또 받아들이지 않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또 어디로 가요?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염없이 13년 동안을 보내잖아. 또 일자리도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거기서 숨어 살잖아.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10수년 되잖아요. 준비가 참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겸손 다 배우고 거기서 별거 다 배우잖아요.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꼼짝없이 집안에서. 그러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고 사역을 한 지 한 10년이 지났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고 이제 지적 힘도 대단하고 경험도 많고 믿음도 대단하고 그죠? 예, 정신적 멘탈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준비가 단단한 사람이었죠. 그러고서 아테네를 간 거예요. 아테네를 갔어. 근데 거기는 지적인 동네 아니에요.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니야, 그리스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철학 다 알아. 오늘 말씀에도 다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죠? 내 말과 전도함의 설득력.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할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철학자들한테 서로 변론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서 내가 다 이겼어. 내가 저들에게 진짜 내 진정한 신을 알려주겠다 해서 다 끄집어냈어. 성경까지. 그들은 다 수득했어. 설득했어. 맞다고 했어.
근데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귀까지는 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지. 여기서는 핍박도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더 얘기하라고 했었어.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 안 받아들여. 이게 뭐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나는 더 잘 될 줄 알았어. 이 정도면 더 힘이 쓸 줄 알았어. 근데 완전 거기서 쫄딱 망해요. 개척도 못해요. 그냥 와버려요, 고린도로서. 고린도에 와서 시리에 빠져버린 거죠. 괴로운 거죠. 거기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된 거야. 진짜 탈전한 거야, 이거. 너무 충격받았고. 아무것도 안 해. 한동안 안 해. 그러고 있다가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요. 근데 그들이 또 같은 천막 짓는 일이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 지면서 먹고 살았어요. 같이 만나서 천막 지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참 열심히 훌륭한 사역이 돼요. 동력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의 심정을 깨뜨리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걱정 마라. 이렇게 용기를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무려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11년 6개월이나 거기서 있어요. 사실 오래 안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18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라는 인물은 누구예요? 권력 무서워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죽인다고 나약해졌어요?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병이 났다고 그가 그냥 절망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환난? 오히려 더 강하게 했어요, 바울을.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쳐받으면서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용감해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스스로 참 무너져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기 신뢰였어요. 자기를 신뢰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자기를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만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서도. 이건 우리는 자기 교만이라고 하고 자기 지혜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살았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죽었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 그 복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능력, 지혜, 지식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자기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나를 괴롭혔다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 교만이 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달라. 어떻게 세상하고 이렇게 살아? 그건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그런 원인이 아닐까요? 말씀이 진리라며요. 예수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며. 그럼 주인만 드려야지. 왜 내가 자꾸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 말 안 듣고 사람 죽으면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미심장한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좀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르라고. 너 죽이지 않으면 나 절대로 못한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미친 짓이죠.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어느 정도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수용된 거 아니야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게 미친 짓이죠. 신앙생활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는 가끔 하잖아요. 제일 말도 안 되는 짓이 무슨 짓인 줄 알아요? 11조요. 그 보험 넣어봐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주일 성수 하잖아요. 미친 짓이지. 놀러 가야지. 쉬야지. 힘들잖아요. 근데 내 거 죽였기 때문에, 나를 그만큼 죽였기 때문에 이거 수용하는 거 아니야 지금. 코로나19인데도 지금 찾아오니까 뭐예요? 코로나19보다도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미친 짓 그거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죽였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한 번 죽어서 된다는 게 아니야.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내가 죽는 만큼 예수를 따르게 되더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믿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야?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옛날 중국에는 문둥병이 많이 있었다가 돼요. 그때는 뭐 대책이 없었으니까 문둥병 걸리면 다 죽여버렸어요.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처방이라 생각했어요.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양 의사 겸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다니면서 그걸 고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기만 해도 딱 나병 환자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진단하게 돼 있어요. 중국 정부도 선교사 말을 잘 들었죠. 그 당시에. 의사니까. 자기가 이제 나병이라면 그 사람 죽어버리고 아니라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면 딱 봐도 이제 나병인 거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말을 못하죠. 자기 한마디면 생과사가 결리니까, 살생부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선교사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자 그 나병 환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하셔도 돼요. 제가 나병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더 살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미 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먼저 죽었는데 뭘 더 바라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역설적인 게 많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살리라. 잃는 자는 살리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살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난 살지 않았다. 다 죽었다. 내가 산 거 아니다. 그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거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거다.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 거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탄에 가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서 나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 죽이지 못했어요. 딴 데 가서는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어려우니까 막 핵심만 전하는 거예요. 핵심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는 밖에도 없어. 여유가 있어. 너무 잘해. 내가 힘도 있어. 그거 하나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던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줄 알았더니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난 이미 죽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뭐겠어요? 내가 죽어지는 연습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기죽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는 연습 아니에요? 예수 안이가 중요하겠죠. 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거죠. 힘이 나온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목걸이잖아. 장식품.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뭐라고? 장례용품이에요. 장례용품.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장례 지냈다. 거기다 장례 지냈다. 장례용품을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크게 바울의 3가지 결단이 나와요. 첫 번째 결단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다메스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구주로 고백하는 결단. 그죠? 두 번째 결단은 전생애를 바쳐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 위해 살겠다는 결단. 이게 두 번째 결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접하고 살긴 사는데 내가 전생애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헌신의 결단. 두 번째가, 세 번째 결단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라고 내가 작정했다고. 십자가 외에는 다 알지 않겠다. 이게 세 번째 결단이야. 십자가 외에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오직 십자가로만, 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보상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 너희가 무엇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높아지고, 십자가만 믿고 그렇게 살겠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 힘의 신비가 나오더라. 여기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더라.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깨달았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깨달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와요.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잔뜩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다 죽였다 여기다가. 로마서 8장 1절 이제 잘할 말씀이죠. 내가 죽고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사는 자는 결코 정경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보이며 죄와 사함에 관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또 나와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십자가가 이렇게 힘 있는 줄 몰랐어, 사도 바울도. 십자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안 죽이는 십자가는 십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장사 지낸 다음에 그 십자가 능력이지, 내가 살고 십자가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 캐내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십자가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나를 이기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버리는 거. 나를 이겨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